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와 있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당신이 서 있는 곳은 거룩한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부족함이 있고 어떤 연약함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자리에 서 있게 되면 책임감이 생기게 돼서 그 자리와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이 된다라는 그런 말이죠. 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분명 직장 안에서 평범한 사람이었는데도 팀장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기대 이상의 그런 일들을 또 잘 감당하고 그 팀장의 역할과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이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분명 사고만 치면서 자란 내 자녀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부모가 되니 그 부모의 역할을 나보다 더 잘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가 사람을 만들 뿐만 아니라 반대로 그 자리가 사람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몇몇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고위직에 있는 분들, 대기업 총수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자리가 사람을 망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실제적인 예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는 나를 살릴 수도 있는 자리이지만 나를 죽일 수도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갑자기 두려워지죠. 겁이 나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나를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병들게 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거룩한지를 항상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는 기도하고 이 부분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계신 그곳은 거룩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시는 그 삶의 자리 정말 거룩하십니까? 내가 가장 안정감을 느끼고 있는 가정이라는 그 자리 거룩하십니까? 하루하루 수고하며 땀 흘리고 그렇게 생업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여러분의 직장 거룩하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기고 헌신하는 그 예배의 자리 과연 거룩하십니까?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담아두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리고와의 전투 직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합니다. 우리가 여리고와의 전투 잘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고 첫 번째 전쟁 상대가 여리고였습니다. 이 여리고와의 전쟁 직전에 있었던 일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13절과 14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있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군대 대장,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지금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지금 나타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보나마나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해야 했던 말은 어떤 말이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싸움에 너를 대신해서 싸워주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들을 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전혀 다른 말을 여호수아에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5절 기록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이 거룩이라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것이기에 하나님이 군대 대장을 보내시면서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이것은 전쟁과 여호수아의 연관성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호수아 어떤 사람입니까? 싸움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모세, 이러한 사람들은 전쟁과 잘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전쟁에 최적화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싸움에 최적화된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처럼 싸움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싸움에 능한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여호수아에게 맡기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와의 싸움으로 시작되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자리,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해 여호수아가 서 있는 이곳은 여호수아를 타락시킬 수도 있는 자리였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여호수아가 내 힘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 하나님 도움 없이 나는 싸움에 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 가나안 원주민들을 내 힘으로 다 몰아냈다라고 그렇게 여길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가 서 있는 자리는 여호수아가 충분히 타락할 수도 있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군대 대장을 보내셔서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기 위해 서 있는 자리가 먼저 거룩한 자리임을 선포하셨던 것이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절대 타락하면 안 된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자리가 너를 망치는 자리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임을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적용해 보게 되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거룩한 곳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그 자리가 나를 망치는 자리가 아니라 나를 살리는 자리, 나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결정됩니다.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아멘. 예전에 콘서트를 예매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매 사이트가 열리자마자 바로 매진될 정도로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콘서트였습니다. 얼마 전에 김호중 콘서트가 5분 만에 매진됐다는 그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김호중 콘서트를 예매한 건 아니고요. 이찬원 콘서트를 예매했습니다. 누가 부탁을 하셔가지고 이찬원 콘서트를 예매하는데 그것도 금방 닫히더라고요. 참 어렵게 예매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자리가 좋지 않았어요. 자리가 A석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A석이면 그래도 좋은 자리 아닙니까?
여러분, 성적표에 A 성적을 받으면 그게 좋은 성적이에요? 안 좋은 성적이에요? 좋은 성적입니다. 여러분, A 많이 받아보셨어요? 저는 잘 못 받아봐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A 굉장히 받고 싶었거든요. A 성적은 나쁜 성적이 아니에요. 진짜 좋은 성적이에요. 그래서 자리도 A석을 제가 예매했기 때문에 좋은 자리겠거니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A석보다 더 좋은 무슨 자리가 있습니까? S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A석보다 더 좋은 어떤 자리가 있어요? R석이 있었어요. 그런데 R석보다 더 좋은 어떤 자리가 있을까요? VIP석까지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데 절망이 되더라고요. 무대와 굉장히 떨어져 있는, 멀리 떨어진 A석. 저는 좋은 자리라 생각했는데 좋은 자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떤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가 좋은 자리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좋은 자리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뭘까요? 공연장을 예를 든다면 그것이 좋은 자리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뭐예요? 무대와 가까워야 됩니다. 앞에서 공연을 하는 연예인들, 그런 가수들의 얼굴이 잘 보여야 그 자리가 좋은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 얼굴 잘 보이세요? 제일 뒤에 계시는 우리 김선숙 집사님 저 잘 보이세요? 예, VIP석이에요, 거기가. 이처럼 어떤 좋은 자리는 가까워야 됩니다. 잘 보여야 됩니다. 그 기준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선 곳,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거룩한 자리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준이 어떤 기준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거룩의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 의지로 거룩의 자리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거룩의 자리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의 자리는 오직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함께 읽었던 13절 상반절의 기록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이렇게 기록하죠. 무슨 말이죠? 지금 여호수아가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리고에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근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차라리 여리고였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리고가 거룩한 땅입니까? 여리고라는 이 지역이 성결하고 깨끗한 땅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여리고 이 지역의 이 성읍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점령하기 전일까요? 후일까요? 전이었어요. 그러면 여리고성에 누가 있죠? 여리고 원주민들, 여리고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리고 원주민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 성읍에 있던 사람들, 이 여리고 땅은 지금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리고는 결코 거룩한 땅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죠?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리고에 가까이 온 여호수아에게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분명 여리고에 서 있었던 여호수아, 그 여리고 결코 거룩한 곳이 아니었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군대 대장으로 임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수아가 서 있던 여리고는 거룩한 땅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전까지만 해도 거룩한 땅이라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나니 그 땅이 어떤 땅이 되었다고요? 거룩한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임재로만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가득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기만 하면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모든 백성들을 성결케 하고 옷을 빨아라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려고 했던 시내산이 거룩한 산입니까? 시내산 거룩한 산이에요? 거룩한 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산도 많은데 그 산에 임재하시려고 했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내산은 그냥 산일 뿐입니다. 평범한 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산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자신들이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빨고 성결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의 거룩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만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내가 서 있는 곳이 가정이든 내가 서 있는 곳이 일터이든 아니면 내가 서 있는 곳이 교회이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항상 다툼이 끊이지 않고 가족들 간의 대화가 중단되었고 가정에 들어가기만 하면 숨이 턱 막히고 답답함이 찾아오는 그런 가정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세상 속에서 내가 말씀과 정반대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이라 할지라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뜨겁게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하게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더 필요하고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 21절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어떻다고요? 더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죄로 물들어 있는 자리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가정이 지금 평안하지 않은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생업의 현장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 더 문제라는 것이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뜨겁게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가정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일하는 삶의 터전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마음을 다해 기도하시는 우리 송탄 어린이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가장 거룩한 곳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거룩을 위해서는 익숙한 것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요즘에는 집집마다 이 IPTV라고 해가지고 여러 채널을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대부분 제공이 됩니다. 케이블 TV라고도 하죠. 그런데 가끔 업데이트 차원에서 통신사에서 채널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즐겨보던 채널이 40번인데 업데이트가 되면서 그 채널이 이제는 70번으로 바뀌는 거죠. 그런데 한 개의 채널만 바뀌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채널이 다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면 TV를 볼 때 어때요? 굉장히 큰 혼란이 찾아오게 됩니다. 내게 익숙해 있던 채널이 다른 채널로 다 바뀌기 때문에 그동안에 외워두었던 익숙해 있던 채널이 다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나는 TV를 잘 안 보는데 그게 무슨 말이지? 이런 표정이신데 다 보시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바뀐 채널을 어디에다 적어 놓는 것도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귀찮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보는 채널을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일일이 돌려가면서 일일이 확인해 가면서 찾아야 되는 그런 불편함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희들은 그동안에 익숙해 있던 것들을 모두 포기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익숙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익숙함 속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 익숙함 속에서 안심합니다. 그 익숙함이 또 습관이 되고 그 익숙함이 나의 삶의 방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익숙한 것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크고 작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익숙한 것을 버리게 되면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이 새로운 변화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익숙한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했던 가장 첫 번째 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는 이 말, 익숙한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어떤 신발 신고 오셨어요? 한번 지금 신고 있는 신발 한번 보세요. 어떤 신발 신고 오셨습니까? 예쁜 신발 신고 오셨어요? 멋있는 신발 신고 오셨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 편안한 신발 신고 오셨을 겁니다. 예쁜 신발, 멋있는 신발은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주로 신는 거고, 이렇게 편안하게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는 나에게 가장 익숙한 신발을 신는 게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저 역시 구두가 몇 켤레 있지만 그 중에서 저에게 가장 익숙한 편안한 구두만 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구두만 닳게 되죠. 그럼 그 구두만 버려야 됩니다. 근데 돌려가면서 신으면 더 오래 신을 수 있는데 참 미련하게도 저는 편안한 신발 하나만 신는 그런 이상한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익숙한 것, 편안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편한 거는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는 옷도 가급적 편안한 옷을 입으려고 하죠. 그렇다면 오늘 여호수아가 신고 있었던 신발은 어떤 신발이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벗으라고 했던 그 신발은 어떤 신발이었을까요? 고대 사회의 신발은 지금처럼 다양한 신발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 종류의 신발만 있었는데요. 그 신발이 어떤 형태였는가 하면 오늘날의 샌들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신발을 신고 유대인들은 농사도 지었습니다. 이 신발을 신고 행사에도 참여했습니다. 이 신발을 신고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처럼 전쟁에까지 참여할 정도로 이 한 가지 신발만 신고 모든 일들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발의 종류가 한 가지였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신발이 여호수아에게 가장 익숙한 신발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이 신발이 가장 편안한 신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에게 가장 익숙했던 신발, 어찌 보면 여호수아의 신체의 일부가 되었다 해도 틀리지 않을 가장 편안한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여호수아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했던 것일까요? 다시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 기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아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수아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 신을 벗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거룩은 하나님의 임재로 결정된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그 거룩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도 역시 익숙해져 있던 것을 내려놓고 벗어 던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짓게 되는 이 죄는요, 나에게 가장 익숙한 삶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절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봉사의 자리마저도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봉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지 않습니다.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 봉사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 봉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 의를 위해 봉사하는 모습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거의 대부분의 모습들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그것은 죄로 바뀔 가능성이 너무너무 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지금 가장 익숙한 것들이 어찌 보면 가장 여러분이 경계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익숙한 것에 매여 있게 되면 나는 오늘도 익숙한 것들만을 찾게 되지만, 익숙한 것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어색하기는 해도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와의 전투는요, 가나안에서 이루어지는 첫 번째 전투였습니다. 그 첫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가 앞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의 모든 승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첫 시작을 여호수아에게 그 가장 익숙한 방식을 내려놓게 하셨고, 여호수아야, 네가 아무리 싸움에 능한 사람이랄지라도 익숙한 것을 내려놓고 익숙하지는 않아도 내가 원하는 방식, 어색하기는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을 알려주시며 그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무너뜨렸죠? 그 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어디 여호수아의 방식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오늘도 가장 익숙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익숙한 것, 아무래도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삶의 경험들, 그리고 내가 지금 지키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기준들, 이와 같은 것들이 아마 가장 익숙하실 것입니다. 그것도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는 귀한 자산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에게 익숙한 모든 신발을 벗어 던질 수 있기 바랍니다. 비록 익숙한 신발을 내가 벗어서 아무것도 신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핸디캡으로 여겨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나에게는 익숙한 것이 더 이상 없어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롭게 일하여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송탄 어린이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은 익숙한 신발을 벗어 던질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거룩은 내가 입고 있던 가장 편안한 옷을 벗어 던지고 그 옷을 빨아낼 때 익숙해지고 또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송탄 어린이 모든 가족들은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이제는 익숙한 것들 하나둘씩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익숙한 것들을 너무 의지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익숙한 것들을 지키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내가 익숙한 것들만 봉사를 하지 마시고 익숙하지 않아도 새로운 도전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새롭게 일해 가시는, 행하여 가시는 역사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익숙한 것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되면 우리는 언제나 내 방식만을 따르게 되지만, 익숙한 것을 벗어 던질 때 하나님의 방식이, 하나님의 방법이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 방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송탄 어린이 모든 가족들은 익숙한 모든 것들을 다 벗어 던지시고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리가 여러분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여러분을 더욱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수아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여호수아를 타락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군대 대장을 보내시면서까지 여호수아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임을 말씀하시며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은 나에게 익숙한 것을 내려놓을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가정, 여러분들이 일하고 계시는 일터,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있는 우리 교회, 이 모든 현장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가정에 임재하시고 내 일터에 임재하시고 우리 송탄 오륜교회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다툼이 끊이지 않고 시끄러운 소리가 항상 나고 분열이 있는 그런 내가 서 있는 곳이지만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서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그곳에서 나에게 익숙한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마음의 결단을 하고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살아가시는 삶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로 거룩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거룩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익숙해져 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으셔서 그 거룩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과연 서 있는 그 자리는 거룩한 곳인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 자리는 지금 거룩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자리, 내가 지금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곳이 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기만 하신다면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거룩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내 가정이 거룩한 곳이 될 수 있고 나의 일터가 거룩한 곳이 될 수 있고 우리 송탄 오륜교회가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거룩을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거룩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내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 남편이 일하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이 완성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익숙해 있던 모든 것들을 벗어 던질 때 우리가 다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 줄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익숙해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익숙한 신발을 벗어 던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신겨주시는 신발을 신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입히시는 그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어서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거룩한 곳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고 쉬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으로 물들어 있는 곳이 삶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군대 대장을 보내셔서 그곳이 거룩한 곳임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어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거룩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이 거룩한 곳이 되게 하시고 나의 일터가 거룩한 곳이 되게 하시고 우리 송탄 오륜교회가 거룩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하는 모든 삶의 현장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나에게 익숙해 있던 것들을 이제는 벗어 던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익숙해 있던 것들을 하나님 두 손으로 옮겨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익숙한 것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익숙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신발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이 신겨주시는 신발을 신고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입던 옷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 옷을 입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거룩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모든 삶의 현장이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이렇게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과연 거룩한 곳인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곳이 거룩하여져야만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죄로 물들어 있느라 우리의 모든 죄성들과 인간적인 연약함들로 물들어져 있느라 거룩한 곳이 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에 임재하시고 우리 일터에 임재하시고 우리 교회에 임재하시고 내 자녀들과 내 남편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임재하여 주셔서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이제는 내게 익숙해 있던 신발을 벗어 던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 내 신발을 벗어 던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신겨주시는 그 신발을 신고 여리고성을 돌게 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삶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갔을 때 우리의 인생이 형통케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송탄 오륜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 되게 하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리고 나에게 익숙해 있던 모든 것을 벗어 던져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송탄 오륜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